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8가지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안에 그 복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일단 이런 선언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가난은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역이용은 가난한 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두 렙돈 헌금하여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은 사실이 누가복음 21장 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유하고 배부른 자에게보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만나셨어요. 왜? 부유한 자는 이미 부유함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충해 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외에 우리 가난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 인생을 배우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참 인생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난하게 되면 이제는 인생을 배우게 돼요. 정말 사는 게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가 인생을 배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때로 고통스럽고 구차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난할 때에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서 각 방송국에서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수억 원 이렇게 모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항상 따뜻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유한 물질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진실하지 못한 헛된 인생을 살게 하며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 이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맑고 깨끗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루다가도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쌓이게 되니까 가정이 이렇게 흩어지는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고 죄 짓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말해서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일이 물질이 저주가 되었다, 물질이 화근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이 생기면 돈을
모아서 더 많은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한 달 버는 것 가지고 한 달 먹고 살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저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더 되고 싶고, 500만 원 모이면 1000만 원 더 큰 돈을 좀 만들고 싶고, 1000만 원 하면 이제는 5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자꾸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뀌어져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한 분이 내 집의 왕이고 내 개인의 왕이었는데, 왕이 자리를 이제 내려놔야 되고 물질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고, 물질 주인일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저주까지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인생, 그래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는 것을 원하셨어요. 버림받지 않고 살려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음식,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있다고 안전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내일 먹을 게 없을 텐데, 내년에 먹을 게 없을 텐데, 미래에 먹을 게 없는 거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책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먹을 거고 내 입을 거고 마실 거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를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신 그 성실하심이 내일도 있을 거고,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힘쓰므로써 되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일단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는 자는 세상적인 것,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안 가던 술집, 유흥가에 이제 발길을 들여놓습니다. 술집에 가서 하룻밤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팁을 뿌려가며 헛된 데다 돈을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정말 조심조심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 몸이 쉽게 상하고 망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말해서 물질이 복이 아니고 그 집에 화였다, 그 집에 그게 저주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 이외의 여유로 주시는 이런 물질, 그 물질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된 물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애초부터 가난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는 것 외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더 순박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다 마음까지 가난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합니다. 돈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염려합니다. 같이 고통을 나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못되고 가난할 망정 진실하게 열심히 돕고 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 나눔의 도리를 배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면 인생의 도리를 배우게 되고요, 또 나눔의 도리를 또 배우게 돼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눔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넉넉하게 사는데 남의 가난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해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난함으로써 드디어 오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물질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쌓아놓는 자기만을 위한 물질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물질 내게 들어오면 그 즉시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주변에 누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흘려내보내라, 주어라, 베풀어라, 주시는 물질이라고 이런 부담감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물질마다 부담감으로 쌓이는 거예요. 또 돌아보라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또 돌아보라고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둘러보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은혜를 받았다는 초대교인들이 자기 집에 쌓아놓고 자기만을 먹는 그런 물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가난해졌든지 가난해진 사람들을 비웃거나 판단하거나 그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자기 집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보면 게을러서 못 살아. 저거 헛된 꿈을 꿔가지고 저렇게 못 살아. 부도가 났지 저렇게 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유를 대면서 돕지를 않아요. 나는 책임 없어. 지가 잘못해서 못 먹는데 내가 뭘 도와.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원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에게 비판할 그런 명령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못 먹고 현재 어떻게 해서 못 입고 못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명령한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비판만 우리가 잔뜩 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잘못된 일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내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면 조금밖에는 안 되고 이건 정말 돕는 거라고 말할 수 없겠다. 그래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루냐면 내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이제 나눠줄 건데 그때는 좀 큰 덩어리로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것 같이 좀 나눠주겠다.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는 손을 덮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는 내가 관여할 바 아니고 지금 있는 작은 그 여유라도 콩 반쪽이라도 나눈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지금 훈련해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지금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가진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살지 못 살지 몰라요. 돈을 모을지 손해가 될지 알 수도 없어요. 현재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지, 내년에 내가 더 많이 해줄게, 내년에 내가 너를 한번 도와줄게, 이런 약속은 허무한 약속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른들에게 들은 말 가운데 지금 그런 말이 생각나요. 벼르는 제사 찬물도 못 떠놓는다, 이런 말 저는 지금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로요. 자꾸 내년에 내가 잘 대접할게요. 후년에 내가 정말 좀 준비되면 멋있게 대접할게요. 저도 다음번에 잘 대접한다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직 없어요. 대접을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는지. 여러분, 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년, 후년, 다음번, 이건 다 허무하게 끝날 일이고, 현재 그래도 적은 것이라도 나눈 게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물질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간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고, 신장을 하나 떼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사후에 온 몸을 병원에 기증하고 죽는 사람들은 눈을 즉시로 내가 손 떨어질 때 눈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그런 일, 여러 내장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능, 시간,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것, 내 마음, 내 눈물, 이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귀중한 것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마음을 얻지 못해서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를 않는다 생각을 해서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정말 어떤 사람의 따뜻한 사랑 한마디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손 한 번 잡아주고 눈물을 한 방울 흘려주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눔의 이치를 압니다. 누가복음 19장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돈을 벌 때는 정말 죄를 지으면서 벌었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매겨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이 모든 것의 헛된 것을 알았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은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시작한 게 삭개오의 믿음 생활 첫 발자국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이 물질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을 그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물질을 이제는 버리기 시작했어요. 벌었던 물질, 잘못된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이 착취한 것 4배로 갚는다고, 또 나머지 반도 다 나눠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질을 다 비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물질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에게 새 주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이제는 버려지는 물질로, 이제는 제쳐놓는 물질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삭개오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은 기독교인의 미덕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상한 축복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꾸는 것은 꼭 되갚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꿔줬으면 꼭 받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받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상자 가난한 자들에게 줬지만은 받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꿔준 걸 내가 도로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유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꽂으면 못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꽂다 할 때 안 갚는 일이 없어요. 갚으시지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좀 창피해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 창피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 가난함으로써 얻는 유익,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익, 첫째는 참 인생을 배우게 한다. 둘째, 드디어 나눔에 대해서 배우게 한다. 나눔이라는 걸 내가 몰랐는데 나눔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7년 대환란 아주 이 가뭄에 이제 때가 오고 이 가난이 재앙으로 오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때가 올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